진행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계속 이제 몇 주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각종 정신질환자 그 질환 중에서 많은 질환의 시작이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됐겠냐? 그거는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분명히 우리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 뒤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왔던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왔던 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참 평안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에게 찾아왔고요. 이 안에서 후회와 수많은 탄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에게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전달되면서 이게 원망, 불평 그리고 누구 때문에 하는 누구 탓 이런 것들로 이제 전달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뭘 봤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 가진 사람들을 찾아와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상하게요, 창세기 3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요 문화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대는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보니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창세기 6장도 보세요. 창세기 11장도 보세요. 네피림 시대나 아니면 그 시대에, 굉장히 이제 성공했던 바벨탑 시대나 이런 시대들 보면은요, 굉장히 어떤 시대입니까?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발달했는데 발달한 곳일수록 창세기 3장이 강하죠. 굉장히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왜 지금 강대국과 왜 지금 그 잘 나가는 나라들 뭐 일본 뭐 미국 이런 나라들 보세요. 지금 사실은 정신병 마약 가장 많은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창세기 3장 문화가 사실은요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없냐? 다른 나라들은 더 심각한데 사실 다른 문제가 더 많으니까 그게 이제 부각이 안 되는 거고요. 요런 나라들은 그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딱 봤을 때는 티가 딱 안 나지만 거의 그쪽은요, 이 매일매일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미친 사람들 많아요. 폭탄 메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결국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그쪽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려고 자꾸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해결할 수 없는데 성경에는요, 다른 걸로는 안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도록 열어놓은 길은 요 길밖에 없고,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오직 요걸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치유는 뭡니까? 발견이죠.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 문제의 근원을 발견해야 돼요.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아,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발견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근본 발견한 만큼 뭐 하면 됩니까? 근본 발견하는 걸 가지고 이제는 답을요, 바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되어지는 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 이 누림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알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적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만큼, 진짜 체험한 만큼, 사실화된 만큼, 내게 적용되고 내게 고백된 만큼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신분과 권세, 나에게 오력 다 약속해냈어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신분을 주셨고, 왜 나에게 권세를 주셨고, 오력 주시겠다, 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되어 있냐? 이게요,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왜냐면 우리는요, 요 부분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모든 것에서 생각을 이제 바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이에요. 결국엔 생각이 치유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 전환이 돼버리면 정신 문제는 금방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부활로 해결하셨구나. 지금 그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바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으로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금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굉장한 기준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기준, 응답.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은 일하라고 부르신 건데 나는 그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지금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곳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조금만 가서 눈을 열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속에 있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 손에 있구나.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도 불러갈 수 있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에 묶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는 내세가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분명히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얘기해도 저 사람 불러가시는, 저 사람 죽는 날을 결정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현장에 복음 전가를 가장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도자에게는 그 상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지금 역사하신다.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요 절대 응답이 안 와요. 근데 기준이 있다니까요. 뭘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보는데, 히브리서를 보는데 날마다 그렇구나,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야겠구나. 뒤에 마이크를 안 떼놨더니 울리네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는 어둠, 요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어둠이 이 땅에, 흑암과 어둠 공허가 이 땅을 덮고 있었다 그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 세상 신, 16장 11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증거로 뭐냐면, 지금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이 악령들이요 실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귀신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역사 일어납니까? 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왜 점 하나 찍어 놓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원 그려 놓고 절한다니까요. 무슨 사람들이 막 새겨놓은 데다 금박 묻혀놓고 막 붙여놓은 거에서 절하는데 왜 거기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악령이 없어요, 거기는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다. 그 존재가 어느 정도의 존재냐? 에베소서 2장 2절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6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 세상 공중권세 잡고 세상 풍속을 조정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우리는 여기 산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요. 믿는 자도 불신자도 여기서 산다니까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뭐 하시겠다?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왜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더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를 얘기합니까? 왜 이 권세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만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은요, 강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영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성경은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승리하는 길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셔갖고 너희는 이제 아빠 아버지가 부르시는데 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신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요 어둠 속에서 죽지 말라고 이 어둠을 이길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어둠을 이길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축복을 누리고 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가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요 말뜻을 이해 못해요. 왜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거, 빛이 필요하다는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요, 하나님 못 누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아, 지금 현장이 이렇구나.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그래, 요 축복을 그럼 어떻게 받냐? 요 축복을 조금만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로 받을 때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안식. 우리가 갈 곳,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26절, 27절에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을 줄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특징이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천국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갈 천국을 얘기하지만 그 천국 축복을 갖고 올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뭐 해라?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이 자기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너희 거 말고. 그 멍에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과 그 안에서 있는 사명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전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 주시냐? 전도 속에 있다니까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 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어. 근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삶 오늘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의 멍에를 안 졌다는 얘기고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단의 말씀을 정말 딱 붙잡으면 그때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온다고요? 믿을 때. 왜 믿는 자가 안식을 얻지 못하냐? 오늘 이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안식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식을 얻지 못하냐? 약속이 남아있을 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한다 그러면서 복음점을 받은 사람 중에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삶 오늘을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모든 것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얘기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으로 나의 삶의 이거를 가지고 적용하고 고백하고 요때야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안 믿는 자에게 역사 안 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왜 예수님이 요 고백을 기뻐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당신이 그걸 미리 고백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근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은혜로 알게 됐다.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가 반석같이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흑암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그 믿음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식과 평안이 언제 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언약이 나에게 믿음으로 결부되어질 때, 믿음으로 내가 딱 붙잡아질 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마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로고스라고 안 되어 있어요.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이 레마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았는데 누구에게요? 나에게 살았고 나에게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계속 적용되는 걸 얘기해요. 레마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생각나고 계속 나에게 적용되는 걸 얘기해요.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적용되고 계속 생각나고 계속 나에게 누려지는 걸 얘기해요.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그건 마치 검 같아요. 검하고 돈은 틀려요. 이게 무협지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은요 이렇게 쫙 이렇게 돼갖고요 양쪽에 이렇게 날이 있어요. 샹 이렇게 양쪽에 날이 있어갖고요 이게 탁 휘두르면요 아무렇게나 휘둘려도 이게 쓸리는 거예요. 검. 그 돈은 뭐냐면 이렇게 딱 돼갖고요 이렇게 좀 커요. 그 보통 힘센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식칼같이 보이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요쪽에만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뭐예요? 한쪽만 날이 있다. 검은 두 쪽에 이게 날이 있다는 건데 검은 뭐예요? 그러니까 딱 검 같아서 이게 우리 마음에 딱 닿으면 이게 닿는 그 순간 우리에게요 당장에 탁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혼과 영과 그럼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의 뜻, 모든 것, 우리의 정신을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에 감찰하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고 바꿀 수 있는 능력 가진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한 주 동안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니까요.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 선포된 말씀도 로고스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붙잡을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붙잡혀질 때 레마가 돼요. 레마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레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레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 모든 것을 하는데 자꾸 우리는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연약함에 속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는 도리를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믿는 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이에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왜냐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도리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언약을 붙잡으면 그 넘어짐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질 수 없느냐? 죄 짓잖아요. 우리가 죄 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도리를 놓쳐버리고 그 안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질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회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사람 깨닫게 하려고 징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도리를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연약함이 와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말씀과 언약, 믿는 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저도 이게 생각해 보면은 저 옛날에 이제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믿는 돌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 14절에 이게 나오죠.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왜 믿는 도리를 붙잡으면 되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나중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 우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어려움을 그분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같이 고난을 당하신 죄는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셔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속을 수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늘 살아가는 걸 아세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를 이겨내갈 수 있는 뭘 주시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날마다 들어가라. 근데 특징이 뭐예요? 담대히 들어가라. 왜냐? 그리스도로 이미 얻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미 나의 모든 것은 해결됐어요. 끝났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예화 많이 나오신 것처럼 미국까지 가는 배 속에 모든 그 배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으면 되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저거 식비 내야 될 것 같아. 그거 안 먹은 사람 얘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거 다 있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거 다 끝내셨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약간 뻔뻔해져. 복음은 약간 이게 뻔이 있어야 돼요. 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요거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뻔뻔해져라 그러니까 자기 죄 짓는 거 막 일부러 정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혹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끝까지 긍휼하게 여기시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적 문제가 나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내가 요 부분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왜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냐? 왜 정시 기도와 정시 예배와 내가 자꾸 무시 24시 기도 막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이 은혜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놨는데 오늘 16절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래요. 계속 이걸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바꾸는데 우리는 연약해서요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안식에 못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놨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못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요거 누리면 그때 하나님이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빛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신앙 피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냐? 불신앙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불신앙이 있다? 불신앙이 있다면 불신앙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 불신앙이 뭔지 본인이 딱 찾아내세요.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말씀, 기도첩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방법을 매일매일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예요? 올해는 다윗과 이같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내가 들리는 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이 들리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왜? 안 들려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불신앙한 사람이 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안 들려서 그래요. 안 누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도와줘야죠. 그게 왜 그래요? 어둠이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영적 원리 알고 있으면 하나님 기도밖에 없군요. 하나님 정말 언약 잡는 수밖에 없군요.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방법이 뭡니까?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역사는 흑암 꺾고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성겨버리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도하게 된 게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 저하고 박사님 사모 이런 교육자들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에게 뭘 소통시키는 거예요? 강단을 소통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작은 생각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것이 큰 역사를 만들어요. 왜냐? 나에게 있는 자그만 선입견, 자그만 불신앙, 작은 것을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인도받는 사람이죠. 내게 어려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이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때문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 수많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많은 환경들 요런 것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갖고 있냐?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구나. 요거를 정말로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아요. 저는 뭐라고 딱 결론이 나냐면 그래 날마다 은혜로 우리가 보좌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축복,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얻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게 저는 이제 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많아져야 돼.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전달돼야 돼요. 저는 확신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증거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축복을 증거할 제자를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맞는 현장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조우저 사모님 잘할 수 있는 현장은 노인 현장. 노인네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이제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현장. 여기 놓은 거예요. 노인정만 수백 군데예요. 거기만 마음 먹고 캠프하고요. 일주일에 한 군데씩만 다니겠다 해도 몇 년 걸려요. 진짜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내가 전도 캠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가도요. 1년 걸린다니까요. 거기서 구원받은 자 한 명씩만 나와봐요.
그 없겠냐? 이때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최신의 집사님 딱 팀을 짜요. 그래갖고 딱 뭐하냐? 음악실에 노인복지 이런 거 잘하거든. 그러면 거기 가서 노래 같은 거 이렇게 딱 해주는 거야. 막 유행가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기 좋아요. 최신 선생님 아주 잘해요. 달란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있는 거 활용하면 된대.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맞는 현장 찾아 가면 돼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봤을 때 참 잘했어요. 조일자 사모님 옛날 은빛 아파트 사역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참 잘했어요. 14년 지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가갖고 그냥 사역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웠던 거지. 근데 우리는 제자를 이제 포커스 잡아야 돼. 사역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사역하면서 제자에 포커스 맞춰보세요. 그래서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가 전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 오는 거는요, 나중에 생각하고요, 제자를 세워서 전도하도록 만들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 붙이신다. 왜? 빛을 바라고 있는데 빛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복음 말하는 교회다. 복음 전하는 교회다. 이제 최수근 목사님이 몇 년 뒤에 은퇴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은퇴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가져갈 겁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교회. 저는 평생 언약이에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 제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왜냐면 목회자 되기를 서원했을 때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세상엔 복음 전하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가 없다. 너라도 복음 전해라. 하나님 그 언약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 언약 잡고 끝까지 갈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럼 복음 전하는 교회가 뭐냐? 성도 많은 교회냐? 성도 많으면 복음 전하고 성도 안 많으면 복음 안 전할래?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랩넌트 할게요. 그러니까 랩넌트하고 랩넌트 부모할 테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 맡게. 사모님은 제가 보니까 노인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만 만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교수님들만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좀 클래스 있는 분들 만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박상영 사모는 문화 기능이 있으니까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언약 따라가면 된다. 근데 저는 제 언약이 뭐냐?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따라갈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번 주에도 은혜로 들어가셔서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날마다 내가 기도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같이 응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주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 어둠과 이 세상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 빛의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의 별과 같이 비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 뽑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